제가 이사야 44장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5권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 44장 28절이 되겠습니다. 5권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감격적인 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위대한 정복자는 다름 아닌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 같은 존재로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때에 일할 사람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작정 속에 과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에스라 1장에 따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귀환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동시키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우르를 사용합니다. 우르. 이 우르라는 단어는 깨다, 그리고 자극하다, 또 흥분시키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깨우고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특히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 히필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필령은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레스를,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에스라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즉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갑자기 급속도로 강해져서 바벨론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근동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레스도 고백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인데 이때 고레스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성전 중건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큰 사건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선민을 회복하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게 신기한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것도 160년이라는 긴 시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과 또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다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8절에 집중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푸른 초장의 양떼처럼 인도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한다는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유다 백성들, 이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고레스가 어떻게 이 열국들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 정복 과정을 아주 역동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또 가는 곳곳마다 열국을 항복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앞서가셔서 그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부서뜨리고 또 그 쇠빗장을 다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실 때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는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다,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요. 이 에차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고레스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 예언대로 멀리 동방에서 고레스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 제11권을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유대 고대사 11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전통 종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사야 45장 4절과 5절에서 그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고레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과연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이사야의 글이 있는 구약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과연 고레스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세를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이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통합되어서 바사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 제국에 이르는 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황실에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고위 관료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메데바사는 본래는 실권자가 고레스지만은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앞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해서 이 고레스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끌려와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또 왕궁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세계 패권을 잡았던 이 메데바사에서 총리를 맡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충성됨을 인정받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6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 또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실했던 다니엘이 과연 고레스에게, 특히 이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다니엘 1장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도 바사 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도 있었는데 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레스 원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 귀환령이죠. 주전 538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바로 이 포로 귀환령에 다니엘이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능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관련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포로 귀환 시기를 깨닫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시점을 이제 포로 귀환 시기가 70년 차기까지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이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리오는 여기서 보시면은 539년에 왕위에 올라서 그 통치 원년은 538년이 됩니다. 주전 538년, 즉 고레스 원년과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와서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68년째 되는 해. 다니엘이 지금 귀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모든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은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38년 포로 귀환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순히 세계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민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해방을 맞게 한 이 고레스의 등장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작정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죠.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모든 삶을 태양처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듯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죄악의 큰 성 바벨론에서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를 마침내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